테스트 중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자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저희들은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것만 돌아보니 주님을 멀리했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저희들은 곧바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음을 고백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는 크고 풍성했건만 주님께 올려드린 감사는 적었습니다.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지냈건만 만족함은 없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았건만 저희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죄악에 몸과 마음을 던지며 살았음을 이 시간 참여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육신적인 작은 성취에 자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노라는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교만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모습, 또 죄로 부끄러움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를 주님께 아뢰며 고백의 기도 드립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셔서 감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 앞에 고백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을 주님 앞에 알려드립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존귀하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아버지, 주 앞에 이 모든 것을 아뢰며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한 모든 기도가 용서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신 모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나누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며 그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 안쪽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 제목 1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한국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며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닌 무릎 꿇는 백성으로 이 땅을 지키며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죽은 바다와 땅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성경학교를 통하여 주일학교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준비 과정과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무엇보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많은 어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북한 땅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흐르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북한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날마다 은혜 안에서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읽은 기도 제목과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한 기도의 제목 이 시간 같이 아뢰며 우리 주님께 응답을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불러주시며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다시 한번 코로나 이전으로 더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하나님 자유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잘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는 나라, 가득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절반이 지나고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거리두기와 마스크는 서로를 더 멀리하고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점점 나태해져 가고 있습니다.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지만 애써 모른 채 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돌아보고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 우울하게 만들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함께 하기에 더 찬양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성경학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도하시는 교육자님들과 교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사 결단하고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가주 동신교회 백종호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사 목사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쪽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6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남가주 동신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백정호 목사님 오늘 여기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가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목사님에게도 듣는 우리에게도 하늘의 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문안 드리겠습니다. 남가주 동신교회 모든 교우들을 대신하고 대표하여서 우리 제주 남원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김재호 목사님은 제가 미국 애리조나에 있을 때 함께 또 동력하고 또 귀하게 섬기는 모습을 잘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남가주 동신교회에서 7년차 사역이라서 교회에서 특별히 3개월의 안식월의 기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지금 한 달 정도를 지금 머물고 있는데요. 특별히 안식월의 기간 동안에 제주도를 선택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재홍 목사님 한번 얼굴 보고 싶어서 그리고 섬기는 교회 한번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더욱 감사한 것은 김재호 목사님과 함께했던 과거의 추억도 아름답지만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다음 세대의 꿈이 너무 좋더라고요. 미래에 함께할 동력의 아름다움이 있을 거라고 확신해서 더욱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 한번 하고 우리 말씀을 듣는 시간 가지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자의 삶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신자의 삶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자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이라고요.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다른 그 무엇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릅니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46절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46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보게 되질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46절 후반부를 보게 되어지면 길가에 앉아있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로 그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같이 비참합니다. 그는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구걸하는 거지로 살아갑니다. 이에 그에게는 누구나 다 있는 이름조차도 없습니다. 바디메오, 이름이 아니죠. 바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라 그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태어나서 앞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모두에게 너무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것인데 이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거절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인생 바디메오를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여기서 잠깐 생뚱맞은 질문 하나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여리고성을 떠나가시면서 아마도 여리고성 밖이었겠죠. 이 여리고성 밖에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이때 여리고성 안에서는 누구를 만나셨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꽤 어려운 질문처럼 보이지만 답을 전해드리면 너무나도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제 여리고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셨다고요? 2절을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때 여리고 성 안에서는 누굴 만나셨죠? 키 작고 부자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만나셨고요. 여리고 성 밖에서는 누굴 만나셨죠?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를 만났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 안에서 만난 이는 키 작은 부자 세리장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를 너무나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삭개오를 만난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리고성 밖에서는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너무나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한 사람 바디메오를 만난 거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이 중요한 요소는 자꾸만 잊어버리고 겉에 있는 외형적인 것만 자꾸 집중해서 바라보고 기억을 하죠. 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안에서 삭개오를 만났대. 삭개오 누군데? 키 작아. 뭐 하는 사람인데 세리장이래. 부자야.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져. 예수님께서 여리고성 밖에서 바디메오를 만났대. 바디메오 어떤 사람인데? 왜 그 디메오의 아들 있잖아. 그 앞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래. 그리고 거지래. 늘 이와 같은 것에만 관심을 가진다고요.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신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구주는 결코 그가 성 안에 사는지 성 밖에 사는지 관심 없어요. 그가 키가 큰지 키가 작은지 관심 없다니까요. 그가 세리장인지 아닌지, 그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우리 구주에게는 그런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겠죠. 그저 우리 구주에게 중요한 것은 딱 하나이겠죠. 정말 구주를 보기를 원하니? 구주를 만나기를 원하니? 이것만이 우리 구주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신자로 살아온 인생의 횟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짧게는 10년, 20년, 길게는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이상이 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된 그 횟수가 길면 길수록 예수를 보고자 하는,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은 더 깊어지고 성숙해져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자로 살아온 횟수가 이렇게 길고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예수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것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신자의 삶이죠. 이게 예수 믿는 신자의 맛 아니겠습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를 진하게 만나게 되어지는 예수와의 만남의 그 맛이 신자로서 예수 믿는 맛 아니겠습니까? 그 맛 모르고 살아갔으면 오랫동안 신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이 바디메오의 만남은 사실 아슬아슬한 만남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만나기 어려웠다고요. 왜입니까? 예수님은 여리고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떠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남은 참 아슬아슬한 만남이고 자칫하면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만나게 되어지네요.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만남이 가능하였을까요? 성경의 흐름을 쫓아서 한번 볼까요? 이어지는 47절을 한번 보시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저 듣기만 했겠죠. 누군가가 저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바디메오가 크게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이와 같은 일은 정말 그 당시에는 보편적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지금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일이 당시에는 결코 흔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당시에 가장 보편적인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것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보편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편적인 생각을 뚫고 이 바디메오는 뭘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여 줄 수 있음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신자란 말입니까? 누가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기로 작정하는 존재들입니다. 모두가 넓은 길로 다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좁은 길로 걸어가겠다라고 작심하는 자들, 그들이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철학이고 이것이 사상이고 이것이 풍토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그 당시의 풍토와 유행하는 사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이것 하나를 권하는데 너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참된 예배이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몸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살태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살태는 그야말로 이 육체의 살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이 몸은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소마란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을 걸어서 소마입니다. 너희의 모든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친절하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이어진 2절에서 그것을 소개하는데요,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이 따르는 풍토, 이 세상이 추구하는 사상과 유행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에 휩쓸리지 말고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라. 아버지의 뜻 뭡니까?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에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를 일컬어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에 오니까. 그리고 더 이상 기독교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어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풍토이더라고요. 한국에 와보니. 그러나 그것을 뚫어야 됩니다. 그것을 뚫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이 땅의 교회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임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자들, 그들이 신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모두가 따르는 이와 같은 풍토를 따르지 않는 삶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이어지는 48절을 한번 보시죠. 48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세상의 풍토를 따르지 않고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바르게 선포했을 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드릴까요?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박수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입니까? 이 세상은 이미 죄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많은 사람이 우리를 꾸짖어 잠잠하라 할 것이라고요. 여기서 꾸짖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 고상하게 번역되어져 있죠. 어른이 아이를 뭐라 할 때 하는 말입니다. 아마 이랬겠죠. 앞도 보지 못하는 주제에, 부정한 주제에 무슨 소리를 그렇게 질러? 조용해! 입 다물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신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손가락질 할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사냐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기회이죠. 무슨 기회입니까? 내가 참으로 신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회이죠. 여기 여러분, 물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 손에 지금 물컵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물컵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제가 이 물컵을 조금만 한 번만 흔들어 보면 됩니다. 물이 있으면 넘치겠죠. 없으면요, 넘칠 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 평탄할 때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의 기반이 조금만 흔들려지면 엄마야 이러면 그 신자 아닙니다. 주여 구주를 외쳐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의 기반이 조금 흔들릴 그때에 돈 있는 사람 찾아가고 힘 있는 사람 찾아가고 기도를 하지 않고 그게 무슨 신자란 말입니까? 이 오늘 바디메오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할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하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 배우게 됩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오고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보고 본받으라고요. 우리에게도 이 땅을 신자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케 하는, 잠잠하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핍박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무도 없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어느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는 아픔과 통곡하고 싶은 상처가 있지만 세상을 향해서 신자는 울부짖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이미 신자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여 그 통곡과 상처, 그 모든 것을 부여잡고 그 순간 신자는 그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외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다른 말이 필요 없죠. 아버지라고만 말을 해도 그분은 이미 다 아시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의 삶이죠. 48절에 있는 이 짧은 한 구절이 저는 너무나도 좋아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좋은 일만 있을 때 이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할 때 포기하지 않고 크게 소리 질러 이룰 수 있는 우리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 구주가 이제 우리를 부릅니다. 49절 기가 막힌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아무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맹인이요 거지인 바디메오를 부르시기 위하여 그 걸음에 멈추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에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 아버지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멈추시고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주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만남은 이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에 설교 초반부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이 만남은 사실 매우 아슬아슬한 만남이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만나기 어려웠다고요.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여리고에서 떠나가는 상황이고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아슬아슬했다고요. 근데 만나게 되었네요. 어떻게 해서 이것이 만나게 되었죠? 어떻게 이것이 만나게 되었죠? 성경은 어떤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만남이, 아슬아슬한 만남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디메오의 간절함 때문이라고 마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주님과의 만남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철저한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아멘 할 수 있겠네요.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면 삭개오를 만날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겠네요. 이미 그 만남을 승리하셨겠네요. 그리고 여리고성 밖으로 나오면 바디메오를 예수님 만나실 것을 예수님 이미 알고 계셨겠네요. 아니, 여리고성 밖에서는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실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계획하셨겠네요. 맞습니까? 이것이죠.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참 흥미롭죠?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만남이 예수님의 섭리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라 마치 여리고성 안에서는 삭개오의 이와 같은 수고와 애씀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능한 것처럼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밖에서는요, 바디메오의 이 간절한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을 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할까요? 이와 같은 성경의 기록이 오고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딱 하나이죠. 주님과의 만남은 철저하게 주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라고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소망하는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 삶의 모습이 뭐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디메오처럼 날마다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애쓰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우리 구주가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보여주려고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모두에게 그날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죠? 이 땅에서 마지막 코끝에 호흡을 푹 내실 그날은 우리에게 오고야 만다고요. 그날이 오면 예외 없이 주 앞에 가게 되겠죠. 그때 우리 구주가 너 돈 많이 벌다가 왔어? 너 몇 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왔어? 너 얼마나 높은 직급까지 올랐어? 우리 구주가 그날에 그런 거 물어보실까요? 그럴 분이 아니시죠. 그날에 오직 우리의 삶에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면 이거죠. 얼마나 구주를 찾기를, 얼마나 구주 만나기를 애쓰고 원했는지 그 삶의 흔적이 영광이 되어질 거라고요. 저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힌트로서 이제 이어지는 50절을 보게 되지만 바디메오가 어떻게 달려갔는지를 소개해 줍니다. 기가 막힌 구절이죠. 5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맹인이 예수 만나기 위하여서 무엇을 내버렸다고요? 겉옷을 내버렸다. 맹인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맹인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침을 뱉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유일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 있었다면 겉옷이었겠죠. 그는 길에서 노상에서 먹고 자는 사람입니다. 밤이 되면 얼마나 추울까요? 비가 오면 얼마나 추울까요? 그때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보호막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겉옷이었다. 그런데 구주가 부르니까 세상에 유일한 보호막이었고 도움체였던 그 겉옷을 던져버립니다. 왜요? 더 이상 이 겉옷이 나의 도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보호는 오직 구주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이제 맹인이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맹인이 뛰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맹인은 뛰지 않습니다. 왜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근데 맹인인 그가 뛰었다네요. 예수가 부르니까 예수 만나려고요. 상상을 해봅시다. 맹인인 그가 예수 그 목소리 나는 곳을 향해 뛰어 달려갈 때에 넘어졌을까요? 넘어졌겠죠. 자빠졌을까요? 자빠졌을까요? 그 주변에서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깔깔깔 웃었겠죠. 맹인이 세상에 뛰네.
달리네? 그러다 넘어지고 자빠지네? 저 모습을 한번 보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께 나아옵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런 신자의 삶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결과 이제 이어지는 구절이 51절과 5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51절과 52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라고 이야기하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두 가지를 간구했죠. 첫 번째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선생님이여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 고백을 듣자 이어지는 5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맨 마지막 어떤 단어로 끝이 납니까? 예수를 따르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마지막도 이 단어로 끝이 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까요? 많이 거둔 것으로 그것도 큰 감사이죠. 그러나 저는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 것으로 감사합시다. 올 2021년 1월 1일 그날보다 오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 따르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남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길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죠.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바디메오의 모습처럼 주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구주 예수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잠시 한번 같이 올려드리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처럼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따르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위력을 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나의 몸을 돌보듯이 그렇게 아끼며 사랑하며 주님 따르며 여기까지 살아온 신자 공동체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여기까지 이끄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이후의 삶은 이전의 삶보다 더 구주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풍조를 뚫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의 삶을 지금까지도 살아왔지만 이후로도 더욱 힘을 내어서 살아가 사랑하는 우리 제주 남은 교회가 제주도를 변화시키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부르시면서 성찬 예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다 예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와 같이 빵을 들어 떼어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라. 그리고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 부탁하셨습니다. 식후에는 이와 같이 잔을 들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로운 언약의 피라. 그리고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 그리고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빵과 잔을 함께 먹고 마시려고 합니다. 이 귀한 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뛰어 달려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인도함 따라 이 귀한 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음식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빵을 받으시면 각자 기도하고 드시고 잔을 받으신 후에는 잠시 대기했다가 우리 함께 고백하고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 구원의 잔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함께 드시겠습니다. 시작. 주님, 구원의 잔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음식을 함께 나누었고 이제는 주님의 백성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고 이 땅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능력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1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하라. 내 기도와 온 재물 드려서 이 복음을 너 입서 전하며 영광의 상 내가 하느니.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주께서 사용하시듯이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도 오직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일부분을 주께 드리오나 사실은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여 우리의 모든 걸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선교사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많은 것을 드리고 싶지만 애통해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온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의 모든 환경을 주께서 눈여겨보시고 친히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작심하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제주 남원교회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